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쥐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초등학교 때 저는 부평이라는 곳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인천으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변두리에서 왔다는 그런 그 자괴감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평이라는 곳이 조선 건국 당시에 한양과 더불어 수도 후보지 중에 하나였었고요. 개항 이전에는 그 일본이 조선을 대륙 침략을 위한 그 발판 기지로 병참 기지로 삼는 과정에서 부평에 대규모 공업 지대가 조성이 됐었어요. 미쓰비시라는 무기 공장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 공장 주변에 역이 생기고 그리고 그 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조성이 되고 반면에 부평의 중심 구역이었던 계양구는 변두리로 이제 몰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평은 인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부평이 이렇게 작아지고 축소화된 것은 민족의 정신과 기운을 약화시키려는 일본의 침략 계획의 정책의 한 가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는지 감 잡으셨나요? 종말과 심판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갈수록 그 의미가 약해지고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는 끝없이 진보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것을 확신을 하게 되고, 또 진화론은 인간의 보편적인 지식이지 그게 하면서 자리매김하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의 날은 오리라, 이런 종말론. 세상은 분노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것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기만하고 그런 천박한 발상이다,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교회와 교회 밖의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종말과 심판의 목소리를 낮추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현실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기독교의 본질인 내세성이 현세성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본질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한다거나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고립되고 결국 앞으로는 추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인 흐름은 분명히 합리주의나 과학주의나 혹은 사이비 종교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일제가 민족의 정신과 기운을 약화시키는 그런 침략 정책으로 우리를 기만했듯이 그 배후에는 사탄의 치밀한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세상의 그런 형편과 흐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판자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그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아서 심판을 하실 건데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제 구분하신다고 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목자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데 비해서 염소는 목자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다니는 속성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염소의 뼈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양들의 뼈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그 뼈들이, 염소의 뼈들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목자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다니는 탓에 결국 위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양은 순종의 이제 아이콘이 되어버렸고 염소는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모아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 그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른쪽에 앉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기쁜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건 나라의 주인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쯤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상속받는다,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구분이 없습니다. 피지배와 지배의 구분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나라의 주체가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상속자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구원과 더불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과학자들에게도 충분히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는 분이죠. 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그 무신론자인 그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기 전에 영국의 주요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에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류가 멸망을 원치 않는다면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 다른 행성을 이제 물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는 섭씨 460도의 고온 속에서 황산비가 내리는 금성과 같은 그런 기후 환경이 될 것이다. 또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죠.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기술이지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도달하게 되면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같은 그 SF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거 무슨 그 예술하는 사람이 혹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무시해도 상관없겠지만, 물리학자의 입에서 그것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그 방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과학자들에게도 감지가 되는 이런 종말의 징조. 지금 우리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의학과 과학의 힘을 빌어서 풍요의 시대를 산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종말의 때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종말의 때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등, 이것을 종말에 당하게 되는 고통이라는 식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왜 고통일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영혼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악에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라서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종말의 때에 분명히 주님은 심판자로 이제 오실 텐데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못하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편에 이제 앉게 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30년도에는 세계 상위 1%의 부자가 전체 부의 64%를 독식한다는 그런 보고를 봤습니다. 부자들은요, 부자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난을 면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중산층은 늘어가는데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중산층에 속해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중산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를 점점 많이 축적해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사회 구조 안에 지금 갇혀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교회 실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극화 그런 현상과 관련해서 교회를 또 다시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대형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작아지고 그러다 이제 결국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인식과 운동이 벌어지냐면, 교회는 성장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어야 한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전부 다 성장, 이익 이런 것을 중시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기업으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과 상태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볼 만한 여유와 관심은 없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10kg, 20kg짜리 아령 같은 걸 주면서
들어라. 그런 요구죠. 그런 요구예요. 마태복음 26장 9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고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러면서 그 여인 마리아죠. 꾸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에서 요한복음 12장 5절에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는 이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발에 붓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 마리아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어쩌면 주님이 자기들을 칭찬하실 걸 생각하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다. 주님의 고통과 기쁨이 나의 고통과 기쁨이 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자라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믿음이 있어야 선행을 할 수 있다. 믿음과 행위가 서로 상보적 관계다라는 얘기를 또 다른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믿음이 우선되지 않는 그 행위는 허망하고 헛된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사람들은 더 바빠지고 SNS를 통해서요 가볍고 즉흥적이고 또 그 외식적인 언어들이 난무하죠. 그러니까 영혼 없는 말들을 주고받고 내뱉으면서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관계의 진실성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 시대에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더더욱 눈에 잘 띄질 않습니다.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좀 시간을 내서 사람들의 그 진심 어린 그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세상의 흐름을 우선시하고 약육강식의 그런 논리, 강자 위주의 그런 사회 논리 이런 걸 여러분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냥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세상의 흐름을 우선시하고 강자의 논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혼자서 안 되니까 공동체가 서로 돕고 권면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돼요. 세상은 교회를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시지 않고 만약에 이런 가정이 뭐 좋은 가정은 아닌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신다고 해도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을 겁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와서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교회가 클 수 있도록 예수님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서시는 순간 아마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쫓아내고 예수님은 쫓겨났을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재능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마음을 지녀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축복이다라고 인식하는 건 물론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하는 얘기들이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얘기 아니냐 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면 이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설교 때 세상 교회의 문제들을 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문제도 아닌데 뭐 그렇게 열을 내면서 말을 하냐? 우리의 문제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그림의 교회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셨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모두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제시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